할렐루야. 자, 오늘 북이스라엘에서 참 이 끔찍하고 무서운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큰 그림으로 본다면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이 신앙이 제대로 되어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남유다를 비롯해서 북이스라엘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신실하게 잘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변질되고 타락하면서 온갖 우상이 들어왔고, 그 아들 르보암 때에 남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가 분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여로보암 왕이 되자마자 순간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대로 가만두면 이 남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다 르호보암에게 돌아갈까 봐 무슨 짓을 합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북쪽 단, 남쪽 베델, 그 금송아지를 세워놓고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들 제사 드리고 절기 지키려고 저거 남쪽 예루살렘 갈 것 없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에 있는 금송아지, 남쪽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여기다가 평소 때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여기 와서 지켜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도 아닌 아무나 원하기만 하면 그냥 막 제사장들을 세우고 날짜도 자기가 임으로 정해가지고 그냥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패역하고 악한 짓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이 그 베델의 제단에서 지금 제사를 하고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남쪽에서, 이제는 이제 국경이 나뉘어졌으니까요, 남유다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패역하고 악한 이 베델의 제단에 분향하려고 하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심판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누구라?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적인 정확성이요, 얼마나 뚜렷하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진지를 보세요. 자, 다윗의 집에 누구라 이름하는?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낳을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때로부터 정확히 300년 후에 남유다의 왕 중에 어떤 왕이 있어요? 요시아 왕. 그런데 그 이름을 정확히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폐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요시아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이 여로보암 때부터 세워졌던 이 번제단을 뭡니까? 다 갈라버립니다. 깨부셔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을 죽이고, 심지어 그 주변에 있는 무덤에 뼈들을 갖다가 그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제단을 부정케 만들어 버리는 거죠. 다시는 못하도록. 오늘 이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가 뭐예요? 예언한 이 예언이 정확히 역사 속에서 무려 몇 년 후에? 300년 후에 정확히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이 예언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그 증조를 그 자리에서 보이는데요, 이 선지자의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눈앞에 있는 그 제단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단 안에 있는 재가 쏟아져 버립니다. 자, 3절 봅니다.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자, 5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 자, 4절을 먼저 봅니다. 그 예언이 끝나자마자 그 현장에 있었던, 여러분, 왕이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신하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현장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제단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징조로 지금 이 제단을 갈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제단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보아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도 두려운 장면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여로보암 왕이 손을 뻗쳐가지고 저 사람 잡으라고. 그런데 그 손이 뭐예요? 그 자리에서 말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거둬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사건이 하나 발생했고요. 또 하나의 놀라운 징조가 그 선지자의 말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자, 5절.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그 자리에서 뭐가 갈라져요? 그 놋제단이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들이는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뭐하진지라? 쏟아진지라. 쏟아져 버려요. 갈라지면서 그 안에 있던 재가 막 쏟아져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랬겠습니까? 두 가지 사건이죠. 왕의 손이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제단이 갈라지더니 재가 쏟아져 버린 거예요. 누구 말대로?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 왕이 이렇게 반항합니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 앞에 한 짓을 생각하면 지금 그 자리에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징조를 보여주고요. 앞으로 300년 후에 이루어질 징조는 그것은 가서 봐야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5, 16절에 요시야 왕,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실제로 이 베델의 제단을 뭡니까? 다 깨부셔버립니다. 이 300년 전에 이 유다에서 올라온 이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요. 이건 미래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손을 뻗쳐서 저 선지자를 잡으려고 말한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집니다. 그때 은혜를 구하는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기를 기도하니 이 말라 비틀어서 움직이지 않았던 이 손이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징조를 눈앞에서 봤으면 뭐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제가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다루고요. 문제는 이 큰 사건을 보고 여로보암도 놀래고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기 손이 말라서 굳어버린 것이 그 자리에서 다시 치유가 됐어요. 뭐 제단은 이미 갈라졌고요. 그 광경을 본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뭘 제안합니까? 나와 함께 내 집으로 가자. 가서 좀 쉬면서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완전히 제안을 거절해요. 왜요? 지금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이 그 사람에게 예우를 하고 예물을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미 말씀했다. 당신의 소유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받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과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말했다.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나는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않는다. 몰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일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이 소문을 들은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 이 선지자는 우리가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소위 선지자 행세를 하는 악한 선지자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짓을 하면서 쉽게 말해서 먹고 사는 악한 거짓된 선지자예요. 이게 지금 왕하고 관계된 일이잖아요. 왕이 그 사람을 예우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걸 다 뿌리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선지자가 그 소식을 누구에게, 아들들에게는 듣고는 빨리 나한테 나귀를 달라고는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쉬고 있는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자. 여러분, 이 악한 선지자가 이 선지자에게 왜 접근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을 잘 꼬드겨 가지고 왕 앞에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왕 앞에 뭔가 큰 것을 얻으려고 한 그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먹자. 일단 좀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말합니까? 무슨 소리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 이곳에서는 떡도 먹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런 이제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악한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도 너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에게 말하기를 당신을 데려다가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게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고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이 선지자가 가지고 가서 이 왕 앞에 왕 앞에 외친 이 메시지는요,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지도 말고 말도 섞지도 말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사의 계시를 받고 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떡도 주고 물도 주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그 먼 길 와서 또다시 먼 길을 가는데 떡도 물도 마시지 않았으니까 지금 막 목도 마르고 허기지고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속임에 빠져서 그 집에 갑니다. 그리고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그 사람을 데리고 왔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 사람을 데리고 온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임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책망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22절,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야 했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돌아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오히려 그 악한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길에 있던 사자에게 물려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정확하고 뚜렷하고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엄중한, 이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너무너무 엄중한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이 선지자도 뚜렷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흐려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예요? 그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과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그럴 리가 없단 말이에요. 설사 자기와 같은 선지자요, 그가 천사에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는 이 무서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적당히 생각하거나 희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들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의 사정이나 형편이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말씀을 희석시킬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만을 바로 분별하고 그 뜻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하겠습니다.